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오늘까지 우리 로마서 몇 번째가 15번째 우리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어버이날이어서 그 말씀을 포커스를 놓고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15번째 했지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고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모시고 이 말씀이 단순히 나의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또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은요, 또한 율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행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겉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고착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오늘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앙의 겉모습, 우리가 생각한 구원의 길에 있어서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 꼭 그것이 필요 없는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또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대되는 말씀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임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 여기 있죠. 거울과 같은 율법. 이러한 말씀의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우리 성수의 성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통의 편지를 저희 집 그 단지 섭디비 호아라고 하죠. Home Owner Association이라는 곳에서 그 한 주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단지에 있는 어떤 반상회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곳에서 편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시즌이 무슨 시즌이냐면 잔디를 깎는 것, 그리고 옆에 주변에 화단을 정리하는 것을 규정을 지어서 단체적인 메시지를 그곳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잘 보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단지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잔디 상태가 나쁘게 되면, 또한 화단이 나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런 거를 제가 잘 못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잔디가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잔디도 깎아야 되고 그런 것을 관리를 하게 될 때 부동산의 가치가 그대로 존속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저는요, 솔잎이나 그 멀치라고 얘기하죠. 그런 덮는 거를, 그런 나무 조각을 가지고 화단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매번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우리가 행하지 그것을 않으면 집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잡초가 무성한 집을 여러 번 생각해 보면 그 집이 잘 들어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집의 모양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관리한 집, 그렇지 않은 집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는요,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한 한 주였습니다. 물론 힘들고 귀찮고 하긴 하였지만 그것을 다 끝나고 나니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근사한 집이 되었습니다. 색깔 있는 나무 조각을 깔았을 뿐인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나 믿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적인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관리와 그러한 믿음의 행위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분위기를 내는 그런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원래 율법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신성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복음 위에 두고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기에 바울은 과감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폐기할 정도라에 대한 강력한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심은 정말로 율법에 그것을 폐기하는 것이었을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진심은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온전한 길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며 온전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필요하기에 그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폐기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결국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도리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기에 도리어 주님께 가기 위해 가로막는 율법을 그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율법,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참여하게 되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집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함으로 인해 집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7장 7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는 탐욕이 죄인 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결국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주님 곁으로 한 걸음 걷게 하기 위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다시금 드러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율법을 경계해야만 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보다는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신앙의 때로는 귀원과 규율과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면에 생각해보면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다시금 옷매무시를 다시금 관리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율법을 통해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요, 삶을 통제하는 어떠한 장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이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적인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인문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인은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다시금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합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리할 때요, 아름다운 집이 되듯이 신앙의 관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듭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것을 온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먼저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아무리 직분자가 되어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힘듭니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면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집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게 됩니다. 입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의 영혼을 다시금 쪼개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율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율법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가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 길이 없지만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오면 그 율법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여러분, 독과 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그것을 복용하는 방법이 틀리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도요, 잘 사용하면 약이 됩니다. 율법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독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약과 같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의 겉모습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줄 알면 우리에게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카피 매스컴의 그 광고 카피 문구 여러분 아시지요? 약은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약은 약사에게. 우리가 병을 진단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서 그 병에 대해서 듣고 처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슈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사에게 가서 제대로 된 약을 얻고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병을 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소화하려면 소화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소화합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나의 약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약인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율법의 우리가 겉모습을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이것을 복용하면 내 영혼을 다시금 살찌게 하고 병들었던 나의 죄가 나의 몸이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이 나의 혼이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율법이 약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나를 옥매매는 족쇄가 아니라 죄를 바라보는 거울이 됩니다. 나를 얽매였던 신앙의 족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오기 위한 나의 영혼을 다시금 점검함으로 인해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율법이 변하게 됩니다. 윌터 할링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다음과 같은 책을 쓰셨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의 가치요, 제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는 한 번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그 윌터 헬릭스라는 사람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하늘에서 어느 순간 뚝 떨어지거나 한순간 된 것이 아니라 여러 해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도 거치게 되었고요. 예수의 그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이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은요, 어떤 강의나 어떤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지켜나가며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제자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초기 40년을요 바로의 궁전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식적인 교훈도 딱 쌓고요, 고급 학문과 같은 외적인 것을 배움으로 인해 그는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이라는 그 시간은요, 황량한 사막을 뜨거운 모래를 걸어다니며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며 내적인 훈련의 시간을 그가 갖게 되었을 때, 외적인 40년의 훈련과 내적인 40년 도합 80년의 그 시간을 그가 겪고 훈련받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그 긴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일을 충성했기에
모세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 그래 였기에 단순히 그 시간에 지목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외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적인 훈련이 끝난 후에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를 쓰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훈련과 개발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투자하여서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도우시는 분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변하여 진정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불렀기에, 예수님을 따랐기에 그들이 제자 된 것이 아니라 3년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명문 집안은요, 그 집안의 전통이 있고요, 그 전통으로 인해서 체계가 잡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에는 여러 좋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명문 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문을 보면요, 하루아침에 어쩌하다가 반짝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거나 수단이 좋아 어떤 큰 벼슬을 했다고 그들을 명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문가는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하듯이 귀족의 신분에 합당한 도의적인 책임과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집안을 우리는 진짜 집안, 믿음의 집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간 되었다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어린 시절에 세자라는 것을 통해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은 스승들을 모시고 그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훈련시키게 되었을 때 온전한 왕으로 등극하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동행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은혜 체험을 해서 끝났다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뜨겁게 기도했다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았다고 하지만 실상 그의 모습을 보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으로서의 점진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머더스 데이라는 날을 통해서 아마 오늘 저녁에는 식당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당 가시면 앉아있을 데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5월의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그 날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긴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부모를 향한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효도가 있고 공경이 있고 온전한 화목한 가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될 때 그 부모를 향한 효도가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규범을 우리가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더럽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규범이라는 말은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우리는요,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일치하는데 규범이고 규칙이고 일정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의 생활을 다시금 계획해 나가고 다시금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합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분에 속한 백성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인 단순히 막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결국 율법은요,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율법이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함을 더욱 확신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거울이 우리를 비추어 점검하듯이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믿음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오늘부터 말씀을 읽는데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다시금 비추어 봐. 내가 다시금 그 말씀에 내 죄가 다시금 드러나게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율법이 약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울과 같은 율